오늘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 지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라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도전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재정의해서 고백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뭐냐?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이런 도전이다. 그게 예배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나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못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연탄. 아직도 연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800원 정도 하는데 배달비까지 하면은 1200원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연탄을 뗐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 안으로 사택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저 연탄을 나르기도 하고 또 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큰 숙제였습니다. 뭐 저야 어쩌다 한번 하기 싫어 하면서 떠밀려서 했다면 저희 부모님은 저 불관리하는 게 정말 힘드셨어요. 연탄이 6시간에서 18시간까지 간다고 하는데 보통 12시간 정도로 끊어서 아궁이를 잘 조정합니다. 지금 보기엔 난방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궁이에다가 식사 시간 때는 음식도 했었어요. 물론 곤로 이거 발음이 어렵죠. 골로라고 석유 골로에다가 그렇게 음식을 하기도 했지만 연탄 아궁이를 음식하는데 참 잘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12시간씩 이렇게 나누다 보면 먼 길 가면 연탄불 꺼지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살리는데 번개탄 이용해서 할 때 이거 연기가 맵기도 하고 보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가정의 원통 중심은 불관리였어요. 불관리.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탄불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성이 가만 놔두면 식어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중요한 키워드로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한 문장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단에 붙은 불을 꺼지게 하지 말아라.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말씀 때 예배 중요한 한 본질 하나를 살펴보았는데 이어지기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지만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구약시대 때 이 번제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예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제라고도 하지만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그러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 희생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여서 그 피와 그리고 잘 저며 놓은 살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방법을 번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지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레위기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러 혹은 예배드리러 감사하러 그렇게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뭘 읽었죠? 그 번제의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예배가 제사가 진행이 될 때야 이것이 가능하지요. 정작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짧게 드려드리는 1시간, 1시간 반의 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은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수준만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 혼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주의 은혜와 마음 앞에 나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한 번 드려지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어야 될 그런 동행하는 통로로 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11월 한몸 기도회로 모여서 하루를 주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11월 달 혹은 그 달에 있을 행사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1시간씩 섬기면서 기도하죠.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혼자서 24시간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게 되면 한 12시간까지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복숭아뼈가 아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18시간 이상 넘어가면 거의 이제 고문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 때에도 24시간 깨어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24시간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선교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읽게 됐는데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중수하면서 그 성벽들을 쌓아 나갈 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꼼꼼히 읽다가 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반복어구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이란 단어예요. 실제로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그 다음은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정말 많은 단어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같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이서 성벽을 지으려면 몇십 년, 몇백 년 걸리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을 때에 한 사람이 이만큼을 맡아주면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성벽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지어질 수 있더라. 그 다음은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그것이 사실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 한 번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하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의 마음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예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제가 한 세 가족을 신방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속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님 저희 속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속장님이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계셨어요. 보통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도 뭐 야근도 있고 여러 일들 하시다 보니까 허리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일어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뒤로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도 아파요. 정말 힘든 시간이 진행되죠. 그런데 본인의 시간이 워낙 바쁘니까 병원도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 휴가 없고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없으셨어요. 속장까지 맡고 계셨는데 당시에 그 속회는 교회 근처에 있었던 본인 그 새가족 집에서 그날 모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 그 자기 속원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으면 안 되냐고, 미안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싸잡고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새가족 형제가 보기에는 남자 속장님이 허리가 아프셨거든요. 집에 가서 쉬시지, 이 정도면 그냥 쉬시지, 뭘 이렇게까지 오셔서 이렇게 속회를 인도하시겠다고 허리를 이렇게 쥐고, 또 속회 시간은 남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속회 시간 때까지 잠깐 누웠다가 속회 인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 속장 옆에서 이제 심심하실까봐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속장님으로부터 말씀 하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한테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꼭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더라도 그냥 앉아라도 있어라. 앉아라도 있어라. 그게 형제님을 지킬 거라고. 그게 성도님을 지킬 거라고. 일주일 동안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니까 꼭 그렇게 해보라고. 근데 이분이 세 가족이었는데 목회자가 앞에서 뭐 어떻게 소리를 하고 강조하는 것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우, 이분이 같이 있는 것도 부담될 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런 자기를 붙잡고 교회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주일 예배 꼭 와서 예배하고 그래라 라는 말이 너무 큰 도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너무 큰 도전으로. 아, 그렇구나, 그래야 하는구나. 제게 그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저도 큰 은혜를, 사실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작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혹은 조금 더 열심히 있어서 사이사이마다 예배 드리는 그것이 사실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우리가 깨어서 예배를 그만큼 지키고 의지적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깨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예배, 우리 삶으로 그것이 예배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은혜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들로 계속해서 다가오기를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24시간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중요한 한 가지 또 다른 면을 보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배가 계속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 예배가 지속되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러면 24시간을 날마다 일주일 동안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예배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일들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오늘 본문에는 밤이라고 나와 있는 저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혼자만 있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레위기 6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번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은 번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번제물이 24시간 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게 이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누구보다도 더 바르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관리를 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고 싶어요. 밤이 상징하는 것은 은밀함과 익명성이라고 싶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불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관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관리라는 것이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의 향기와 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을 받으신다라는 고백의 표현이잖아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불관리예요. 그러니까 불관리가 번제에서 하나님께서 석쇠 위에다가 번제물을 드리고 계속 밤새도록 타게 해라. 밤에도 그렇게 해라. 아무도 없을 때 낮에 말고 밤에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이건 목사가 해야 돼, 혹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내 마음의 불관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잊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곧 마음의 은혜를 유지하는 거, 내 잔잔한 주님 앞에 평안하고 염려 걱정 없는 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불관리라는 거예요. 불관리. 내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과 많이 모였을 때 이럴 때도 분명히 도움이 돼서 같이 타오르고 같이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의 의지적인 힘을 써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혼자 있을 때 밤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우리가 어떤 커다란 어떤 은혜로운 집회나 이런 데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외적인 도움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도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말은 맞으면서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불이 확 꺼져버린지 아십니까? 언제 불관리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정작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생각과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은혜로운 부흥회에 참석하고 나서도, 그렇게 충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도 집에서 부부싸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 기도했는지 내용, 어떤 정보는 기억날 수 있지만, 적었던 노트에서 맞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했을지는 알 수 있어도 그때 내가 누렸던 기분과 확신과 평안함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관리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혼자 있을 때 밤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타까운 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더 개인적으로도 아프게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존경하던 분들이 은밀한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교단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고 내리고 나면 정말 힘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과 깊이 알고, 이분은 이렇구나,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분의 예화나 그분이 하셨던 말이나 설교를 듣고 나눠보기도 하고 저도 도전받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 너무 허무하게 실수를 하시는 걸 보면, 첫 번째로 그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어떤 편을 들거나 뭐든 이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분의 삶이 100% 중에서 보여지는 그런 큰 사고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셨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그때는 적어도 진심이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이런 자그마한 실수 하나나 누가 보기에도 참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일들로 확 덮여지게 되면 다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수준에 개인적으로도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주위에 있죠. 가만 보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한 방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는 버젓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냥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윌로우 크릭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소개가 됐지만 시커스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것에 궁금함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혹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와봐라. 그래서 예배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예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예배 형태도 뭐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바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참 귀하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사실은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 시커 서비스라는 구도자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그냥 쇼 같아요. 그 쇼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기도나 혹은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듣기에도 너무 은혜가 될 정도로 단순하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어떤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도 그냥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제가 듣더라도 저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기 쉽도록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해야 합니다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귀한 영향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그분이 이렇게 턱 나오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성 문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어요.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용하고 했던 분들이 진짜 황당하죠. 미국 교회는 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계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과 면면에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얼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는 거구나. 우린 다 연약해서 정말 인생이 딱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는 거구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제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청년 관련된 집회와 이런 것을 가끔 보는데, 한 여자 래퍼가, 젊은 여자 래퍼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시간에 본인이 겪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인터뷰식으로 간증을 할 때 본인이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런 것도 몰랐고 1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는 선배들도 있었고, 언니가 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되는데, 야 이거 뭐 담배랑 똑같아,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자기도 휩쓸려서 뭐 이게 뭐 좋다, 하고 싶다 이런 이해 없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됐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언니가 자기 얼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갑자기 굿바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굿바이, 잘 가. 이게 몽롱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 이제 마약에 빠지면 못 나와, 그런 유혹의 손길처럼 그렇게 해서 본인은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삶에서 그걸 뭐 자기가 얼마만큼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활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시작이. 죄가 딱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의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게 하지 말아라.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죄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자각, 인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믿음의 형태로, 행동으로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의 삶의 예배가 24시간 진행되고 지속되고 일상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너 밤새도록 타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의 밤은 네가 혼자 있을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열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고 그걸 다 참석하게 하고 그걸 율법적으로 나왔으니까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 안 나오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보니 나 오래 못 가더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보통 나는 며칠 안 가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일상에 다 빠져버리더라. 그래서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뭐냐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새벽 기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미국에도 얼리 모닝 서비스가 있는 교회들이 있대요, 외국 교회가. 근데 아주 흔하지 않아요. 정말 몇몇 교회들이 새벽 예배도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가 대부분 외국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새벽 기도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됐다고. 근데 이분이 실제 현실에서 경험한 것은 냉담한 한국 교회 현실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새벽 예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 아프리카에 가 있던 중국에 가 있던 아무튼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새벽 기도 다 있더라.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경에 이렇게 참석해서 봤는데 그 사경회가 막 뜨겁게 막 은혜가 있고 그러지 않았대요. 굉장히 밍밍했대요. 그냥 아침부터 계속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냥 뭐 말씀은 듣고 그러는데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냥 그런 예배를 보통 2주씩 드렸거든요. 보름씩 15일씩 모였다 하면 보통 2주. 그래서 10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날 때까지 그냥 되게 밍밍했대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가 나를 드리는 건지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주님과 만나는 건지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지 내가 영어를 듣는 건지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간에 끝날 때까지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이런 여러 일들에 안타깝게 여기고 또 여러 일에 도전을 받았던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대부흥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거든요. 대부흥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일도 만나죠. 원래 이른 새벽에. 새벽 예배 5시 반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일 해 뜰 때 만나서 우리 다시 말씀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넘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사모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기도할 때든 그것이 찬양을 할 때든 그게 예배를 드릴 때건 우리 순간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그냥 덜컥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성령의 확 깊은 충만하심으로 기도가 뻥 터져서 나오기도 하고, 회개가 확 나오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열정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방언도 나오고 뜨겁게 기도도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곤 하지만 사실은 한 모습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셨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셔, 이걸 분명히 믿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서 그 성령 세례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찬양할 수 있고 순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확 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체험을 했지만 내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어지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관리돼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냅두면 자연적으로 꺼져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 번제단 위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베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베님이라는 단어는 꺼져가는 불 이런 뜻이거나 혹은 불 붙은 물건에 대하여 불을 끄다,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끄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 성령을 스벤위치하지 마, 끄지 마, 내 안에 있는 불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형편으로 훅 잊어버리기 쉽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소멸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저는 존 버년이라고 싶어요. 존 버년이 그의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한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사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기둥 여러분 오른쪽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예수님, 그 옆에 근육 짝짝 보이는 사람이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옆에 둘이 이야기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 해석자라고 등장하는 사람과 가장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철로역장의 주인공입니다. 모습이 어떤 거냐면 저 꿈속 이렇게 보니까 벽난로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 많은 물을 막 끼얹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크리스천한테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불은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얹으려고 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 해석자가 옆에 있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저 벽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벽 뒤에 가니까 한 사람이 기름통에 이게 기름을 넣고 계속해서
그 벽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붓고 있는 거예요. 저 벽 사이에 있는 거는 벽난로거든요. 벽난로. 한 사람은 벽난로 안에 있는 불을 끄려고 물을 막 껴안고 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다 기름을 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물어봐요. 저 옆에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귀가 아무리 은총을 없애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인간의 영혼은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 뿌려도 주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셔서, 그리고 또한 당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불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몰래 벽 뒤에 서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으로 보아 한 번 악마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에게 그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 일인가를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사단이 당장 꺼버릴 기세로 우리의 저 벽난로 안에 있는 은총의 불을 끌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을 때가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만히 놔두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어도요, 냅두면 꺼지는 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마시오, 그냥 잘 냅두세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불을 살리기 위해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한 꼭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열심으로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놓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단이 가만히만 놔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꺼지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이 몰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게 좀 편한가? 불을 일단 끄면 좀 낫겠지. 일단 꺼지면 그 다음에 다시 살릴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도전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을 놓고 어떻게 마주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준다고 싶어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밥입니다. 밥. 사단이 먹고 배부른 밥이에요. 여기에 분노, 질투 이런 거 있으면 완전 뷔페예요. 뷔페 잔치. 뭐 어떻게 해도, 왜냐하면 분노로 덮어 쓰여진 행동은 어떻게 봐도 사단이 다 좋아해요. 오늘 완전 잔치구나. 아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 있는 날은 사단이 어마어마 잔치하는 날입니다. 다 불러서 기뻐하고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할 테니까요. 염려, 걱정 가득하고. 그럴 때 사단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밥을. 그래서 정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력이. 거꾸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용납하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무언가를 하도록 한 걸음 내딛게 하더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연장으로 드려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와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직접 뛰어들지 않고도 예배가 은혜로울 거라고 싶어요. 우리는 빠지고 그래도 어느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뭐 예배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온라인으로 보는 예배가 더 은혜로울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럴 수 있죠.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다스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보이게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내가 붙잡고 왔는데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부르시면 여러분, 어떤 어마어마한 말씀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나 혹은 말씀이나 본문이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도전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도전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기가 막힌 사연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니,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그러면 그렇게 왔다면 우리가 연약함을 마주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내밀어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만 더.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불평이 늘어가고 좌절이 있고 힘들다면 우리가 예배하여 가는 거구나. 우리에게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속회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볼까, 어떻게 적용해 볼까. 적용은 교회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테지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여러 은혜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교회에 여러 선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약속하고 보고 함께하자,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온전한 주인이시고 우리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끄심을 누려가게 되는 구체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사랑의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신 여러 일들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여도 혹은 사역자여도 성령을 대신하여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의 것에 대해서 도전하여 주셨으니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혹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할 때 평소와는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분명하고 함께하고 계셔. 내가 뭐가 좀 다르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나 알 때랑 뭐가 다를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아이디어도 얻어보고 함께 좀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위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물을 붓고 계세요. 물을 붓고 있는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세요. 주님이 뭔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